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갑게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네, 비긴 어게인. 오늘 대학부 주보 보시면 이게 나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참 인도 잘 봤죠. 네, 이 가을에 영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집사람이랑 몇 주 전에 은서 맡겨놓고 정말 간만에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세요. 왜냐하면 이 사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 뭐 티에를 극장 돼 있다라면 뭐 집에서 보셔도 좋지만은 극장에서 조금 이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달달한 영화 생각날 때는 한번 보시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여러분들 율동하는 모습을 제가 살짝 봤어요. 화면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거의 대부분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이거 하면서 율동하는 걸 보면서 솔직히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여러분 나이쯤이면 이런 거 막 유치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뻣뻣할 수도 있는데 다 따라하더라고요.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찬양도 늘 은혜가 되지만 오늘 특히 더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되는 그런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학부 예배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후반기가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면서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면서 뭘 느끼냐면,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가을이 느껴져요. 그렇죠? 물론 바깥을 바라봐도 하늘을 보고 뭐 자연을 봐도 가을이 느껴지지만은 여러분을 봐도 뭔가 이제 여름은 지나고 가을 분위기가 이제 슬슬 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후반기를 어떻게 하면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처럼 평생을 놓고 전도자로서 한 시대 최고의 축복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오늘 중요한 이 고백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번 후반기 남은 평생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울 인생 가운데는 분명한 영적인 표대가 있었습니다. 표대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지향점을 얘기합니다. 지향점이란 말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동쪽을 바라보냐, 서쪽을 바라보느냐, 내 시선이 어딜 가고 있느냐, 그 지향점 아니면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표대입니다. 표대. 요즘 시대는 속도 전쟁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뭐 우리 이동통신사에서 지금 속도 전쟁이 붙어가지고 4G다, LTE다, 그 말은 어디가 더 빠르냐, 지금 그 싸움입니다.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 싸움이 아니라 방향 싸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 속도를 요구합니다. 그 속도에 계속 내가 따라가다 보면 내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근본의 방향이 무엇이냐. 이 방향이 확실하다면 좀 느리게 가도 괜찮아요. 왜? 분명히 목적지에 도달할 거니까. 문제는 아예 방향 자체가 틀려버리면 아무리 빨리 가도 결국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뭐냐면 속도도 필요하지만 방향 싸움이랍니다. 방향 싸움. 그럼 이 방향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방향을 잡을 것이냐. 즉 오늘 표대가 분명해야만이 여러분이 방향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표대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표대가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다메섹 사건입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핍박자 바울,
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바울이 자신이 핍박했고 자신이 없다고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안에서 인생의 완전한 답을 찾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예수,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틀리게 살아왔구나. 근데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사실에 답을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분명한 답이 있으면요, 문제가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답이 분명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까지 그 모든 답이 어디 있느냐? 이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과거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실패가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과거를 보지 않으면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고,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나에게 왜 이런 상처가 있는지 그걸 평생 안고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복음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 아,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와 이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스튜던트 푸어라고. 그만큼 요즘 20대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복음으로 오늘을 보게 된다라면, 복음으로 지금 나의 현실과 문제를 보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왜 그 어려움과 그 현실을 주셨는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미래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복음으로 본다라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겠구나. 이 답이 딱 나옵니다. 답이 나오면요, 더 이상 흔들리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모든 답을 복음 안에서 다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이 왜 갈등하죠? 이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방향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와 현실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비록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의 답은 결국 복음 속에 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 나는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거나 더 이상 갈등하거나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 답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결론을 딱 내리면 돼요. 이런 귀한 영적인 표대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표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의 표대입니다. 뭡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로마가 뭡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뭡니까? 평생의 비전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바울을 이 로마에 보내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을 회심시키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즉 바울이 평생 살아갈 분명한 평생의 비전이 발견되어진 겁니다.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즉 평생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공부와 그 업에 최선을 다하고 올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 또 전문성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속에 바울이 발견했던 로마, 그 당시는 바울에게는 로마였지만은 지금 여러분에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 공부를 하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직장을 다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도 평생 비전.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바울은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로마를 향해서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달려갔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 선교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그 공부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교라니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학업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고 내가 할 수 있는 선교입니다. 왜? 분명히 그 응답을 받으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만큼 확실한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확실한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의 비전. 이 평생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허락하신 로마가 있다니까요. 그걸 찾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빨리 찾을 수도 있죠. 또 늦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늦게 찾았어요. 30이 넘어서. 하지만 빨리 찾고 늦게 찾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찾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본 궤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즉 로마란 말은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치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결국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특히 현실 앞에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붙잡은 분명한 영적 표대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뭐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 당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 주신 비전이니까. 평생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문제는 뭐죠? 그 배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느냐? 3일을 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렸습니다. 왜? 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도 이 풍랑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배를 뒤흔든 겁니다. 이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즉 무슨 말이죠? 가이사 앞에, 그때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풍랑이 찾아와도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가이사라는 이 평생의 미션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주인공 보세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죽습니까? 아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매트릭스 보세요. 안 죽죠. 총알이 날라와도 안 죽습니다. 왜? 미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 인생의 미션이 뭡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아무리 풍랑이 몰아치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너는 절대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분명했던 거예요.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된다. 1998년 10월 28일 날 제가 비행기 타고 LA에 내렸습니다. 그때 마침 LA 집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 집회 참석하고 집회 끝나고 밤에 혼자 이제 숙소로 돌아와야 돼요. 걸어서 돌아오는데 한 거리가 좀 꽤 됐어요. 거의 한 30분 됐어요. 그리고 혼자서 이제 걸어왔습니다. 숙소까지. 첫 도착했으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미국에 보내셨을까? 아니 영어 잘하는 사람 엄청 많이 있는데 차라리 그 사람들을 부르시지. 영어 한마디도 못한 나를 왜 부르셨을까? 능력 있고 실력 좋은 사람 엄청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음성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가이사라는 확실한 영적인 표대가 있다라면 그 표대 앞에 설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문제와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표대를 여러분이 어디에서 매주간 예배드리면서 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표대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광풍 속에, 세상의 풍랑 속에 여러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고 이 후반기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표대를 여러분이 매일마다 반드시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 영적인 표대와 함께 오늘 말씀 보면 부름의 상이 있었습니다. 부름의 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부름의 상이란 말은 미션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분명한 미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어떤 미션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근본의 미션이 있습니다. 근본의 미션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딱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즉 그게 정체성이라니까. 유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어렵고 힘드니까. 그때마다 나를 지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나를 하나님이 미국에 부르셨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근본 미션이 뭡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현실과 환경 속에서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뭔가 고통을 주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최고의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럼 왜 문제와 왜 어려움이 찾아오죠?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걸 찾은 거예요. 아, 그렇군. 그전에는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학문 속에서. 그래서 바울은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 세계 3대 학파, 그 학자의 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가진 학력이 얼만큼 대단한지 알 수 있잖아. 그럼에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답을 못 찾았다니까. 바울은 최고의 배경,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란 말은 왕족입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니, 로마에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바울의 배경이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년 평생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 사실을 발견했대요. 이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성공했느냐 아니냐, 스펙을 얼만큼 쌓느냐, 예,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필요한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은 뭐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근본 중에 근본. 이거 누리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근본 미션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름의 상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또한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근본 미션이 있다라면 이제는 인생 미션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이제 20대입니다. 20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세대, 건국 이래로 가장 치열한 경쟁을 살아가고 있는, 언제까지 우리가 시대를 탓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강찬 부장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장님이 대학 졸업할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일단 대학만 졸업하면 거의 뭐 취직 오라는 곳을 두세 군데 이상씩은 거의 다 정해져 있다고. 대충 해도. 그것도 부장님이 대충 하신 건 아니시지만 그만큼 헐렁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그렇나요?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뭐 정권이 어쩌고, 대통령이 어쩌고, 정치인들이 어쩌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20대라는 가장 어려운 시간표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20대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걸 누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20대를 놓고 뭘 보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 평생을 생각하세요. 평생. 지금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다. 지금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취직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가장 먼저 여러분 평생을 놓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은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이라는 이 세 가지 시간표 속에서 20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진다니까요. 조금 잘 되면 막 힘없고 좀 안 되면 힘 빠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그건 이걸 못 봤다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인 표대가 분명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되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 안 풀려도 실망하지 않았다니까. 왜?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를 봤습니다. 영원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바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바울은 분명히 승리할 거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거 당장 학점, 당장 장학금 예,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평생을 바라보세요. 미래를 바라보세요. 더 중요한 건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됩니다.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내일 해야지. 아니 좀 졸업하고 나면 좀 자리 잡히고 나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오늘 속에 있습니다.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내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미래가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오늘을 실패해요. 오늘을 자꾸 실패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승부를 봐야 될 곳은 어디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잠시. Today God is first. TGIF라는 TGIF. 오늘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오늘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관심입니까? Today God is first.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최고의 날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다윗이 누린 거예요. 다윗이. 뭐 하면서? 목동하면서. 목동. 여러분 목동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양치는 일이에요. 아무 비전 없습니다. 아무 미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목동 속에서 다윗은 뭐 했느냐? 오늘을 누린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분명한 왕이 될 것이라는 이 부름의 상을 가지고 그 목동이라는 오늘 시간표 속에서 최고의 것을 누렸다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혹시 노예와 같은, 아니면 목동과 같은, 아니면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 20대니까. 20대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서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동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다니까. 이런 분명한 인생의 미션을, 오늘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부름의 상입니까?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거, 이제 후반기에 미션이 또 있습니다. 이번 후반기 미션.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이번 남아있는 후반기도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9월 말로 접어듭니다. 이제. 그렇죠? 다다음 주 또 빨간 날짜 있더라고요. 개천절. 그 다음 주에 또 빨간 날이 있어요. 한글의 날. 아, 좋습니다. 막 계속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오겠죠. 예.
그 말 이제 후반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캐롤송 부를 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또 아침 해가 밝을 때 송구영 신이를 드립니다, 이제. 만물 신선하여라. 진짜요. 이제 미국은 지금 벌써 이제 추수감사주일 막 크리스마스 분위로 갑니다, 미국은 이제 9월달 넘어서는. 그만큼 빨라요. 그럼 이 얼마 남지 않은 후반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뭐냐면 한 주간에 이거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표대. 한 주간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달려가야 될 것이냐? 한 주간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나의 일과 나의 학업과 나의 전문성을 어떤 방향 속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 표대를 붙잡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배를 놓쳤다. 어떻게 되죠? 표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목적지가 없다. 길을 가는데 방향이 없다. 내비게이션이 없다. 나침판이 없다. 어떻게 되죠? 계속 헤매는 겁니다. 계속 뺑뺑 돌아요. 같은 길 또 갑니다. 또 돕니다. 왜? 표대가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걸 찾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주간의 모든 성공의 여부는 어디서 결정되죠? 여기서 결정됩니다. 예배의 축복. 그리고 뭡니까? 기도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이 제일 우리 직분자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한 거예요. 기도. 기도해라. 20대라는 시간표가 얼마나 어렵냐. 20대라는 시간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드냐. 그걸 무엇으로 감당할 거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청력이 약해서 막 큰 소리로 불러야만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부르짖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응답이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너의 모든 인생의 답과 축복과 이 모든 것이 있으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 생기면 어디 찾아가죠? 사람 찾아가잖아요. 문제 생기면 다른 곳 찾아가잖아요. 그거 해결해 보려고. 아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20대에는 여러분 진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대에는 정말 무릎에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2014년도에 처음에 1월 달에 분명히 붙잡은 여러 가지 뭐 기도 제목, 계획들, 목표들 다 있을 겁니다. 그게 벌써 지금 거의 이제 10개월 지나왔거든요.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만큼 성취되었고 얼마만큼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되어 있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어진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은 후반기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오늘 바울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가장 많이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n Christ입니다. in Christ.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냐는 겁니다.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성공해야지. 응답 받아야지. 승리해야지. 예, 맞습니다. 응답 받아야죠. 성공해야죠. 승리해야죠. 하지만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성공의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성공은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고 싶습니까? 응답의 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응답은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승리의 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승리는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 안에 있냐는 거죠, 지금 내가. In Christ. 여러분 맥도날드 좋아하시죠? 맥도날드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맥도날드? 네, 햄버거잖아요, 햄버거. 햄버거가 괜찮아요, 햄버거? 근데 어떤 사람은 맥도날드를 보고 햄버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동산 회사라는 겁니다. 맥도날드가. 무슨 말이죠?
전 세계,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위치에 누가 있느냐? 맥도날드가 딱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딱 보면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냐를 제일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뭘 짓죠? 맥도날드를 딱 세웁니다. 이거 간판 딱 세워버려요. 그러면 그 맥도날드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맥도날드 주로 어디 있죠? 주유소 옆에 있습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유소 옆에 항상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항상 길목에 맥도날드 있어요. 그래서 웃기는 말로 버거킹의 목표가 뭐냐? 맥도날드 옆에 가게 세우는 거예요. 왜? 맥도날드가 하도 좋은 자리 다 서니까 맥도날드 옆에만 있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위치, 좋은 자리 딱 선점해버리니까 비즈니스는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 안에 있느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In Christ. 여러분 공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학원, 학교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공부 지금 어디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일과 전문성 준비를 어디 안에서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전문성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다른 박질한다. 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바울. 이 말은 뭐죠? 이거는 지금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문제가 찾아오면 이 문제 만나면 이로 치우치고 저 문제 찾아오면 절로 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렇게 흔들렸다 저렇게 흔들렸다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젊음이 다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냐?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m 제일 빠른 사람 누구죠? 우사인 볼트잖아. 볼트. 9.45입니까? 하여튼 9.45 굉장히 빠르죠. 그 9점 몇 초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100m를 뛰어야 되는데 그 뛰면서 우사인 볼트가 막 옆에도 쳐다보고 뒤에도 쳐다보고 신발도 쳐다보고 그렇게 뜁니까? 아니요. 100m면요 어떻게 하죠?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전력 질주. 그만큼 집중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이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의 말에 삐지고 시험 들고 죄송하지만 시간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좌우 살펴볼 거 없다는 겁니다. 지금 표대가 분명하고 부름의 상이 분명한데 왜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왜 사람의 말에 시험 들고 왜 환경에 영향받고 그러냐는 거죠. 표대가 분명한데 바울은 지금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표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전력 질주입니다. 전력 질주. 제가 야구를 개인적으로 농구와 함께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LA에 있었으니까 LA 다저스를 제일 좋아했죠. 근데 미국에 또 가장 인기 좋은 명문팀이 뉴욕 양키스입니다. 누구나 동경하는 팀입니다. 뉴욕 양키스. 거기에 가장 존경받는 선수가 데릭 지터라는 선수가 있어요. 등번호 2번 유격수입니다. 한 팀에서 20년 뛰었어요. 이 데릭 지터가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를 합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사람들의 10명 중에서 5명은 이 데릭 지터를 보기 위해서 양키스 스테디움을 찾아옵니다. 그만큼 이 데릭 지터가 인기 가장 존경받는 선수입니다. 뉴욕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존경받게 됐느냐? 어느 날 이 데릭 지터가 딱 공을 쳤는데 땅볼이에요. 땅볼. 이루수 땅볼. 그럼 어떻게 되죠? 이루 땅볼이면 100% 아웃이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데릭 지터는 1루까지 어떻게 뛰느냐? 전력 질주를 다 하는 겁니다. 보통 어떻게 하죠? 보통 땅볼 치면요 어슬렁 뛰어갑니다. 3분의 1도 안 가요. 왜? 아웃이니까. 아웃이 분명하니까. 근데 이 데릭 지터는 마치 안타를 친 것처럼 1루까지 전력으로 뛰는 겁니다. 아니 뉴욕에서 최고 인기 있고
메이저리그 선수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선수인데 뭐 그렇게 뛸 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죠? 데릭 지터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상대 팀들도 존경합니다, 이 선수를. 여러분 어떻게 뛰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뛰고 있나요? 이제 후반기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바울은 달려갔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과 내 목적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여러분 특히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이걸 붙잡으세요. 뭐? 영적 표대. 그날 하루 내가 붙잡고 가야 될 표대를 꼭 붙잡으세요.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어디? 기도 속에서. 그러면요, 문제 사건 찾아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표대가 분명한데요. 부름의 상이 분명한데 뭐가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거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면요, 1월 달부터 어제까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라면 하나님은 남은 2달 동안에 10개월 동안 받지 못했던 모든 응답들을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하나님 풍성히 응답하실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남은 후반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 지체들을 축복하셔서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정말 왕처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후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영적인 표대를 붙잡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전력 질주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